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다음 주면 2021년이죠. 1년을 잘 보내셨나요? 2020년의 주제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코로나는 우리의 많은 생활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바꿨고, 두 번째로는 전도사님이 봤을 때 배달 음식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행을 못 갑니다. 여행을. 그렇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전 생활로 우린 돌아갈 것인가? 전도사님이 어제 읽은 책의 주제였는데 결과는 돌아가지 못한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두려움. 이게 다 낫는다고 자신을 할 수 있어도 이제 여행을 가서 낯선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 마스크를 열고 쉽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이 책에서 유의 깊게 본 거는 그러나 인류는 참 많은 변화와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점령을 당했었고 일본한테. 그리고 전염병도 많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천연두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항상 전진해 왔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 쌓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질병과 경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 계획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것을 가지고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사울을 버렸다. 너 언제까지 사울한테 기대고 사울 때문에 슬퍼할래? 다음 왕을 내가 골라놓았으니 그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왕을 골라놓았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한테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 한 사람씩 나와서 내 앞을 지나가세요. 첫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았을까? 사회에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고 덩치가 좋고 키가 크고 전쟁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런 관점으로 본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만났어요. 근데 엘리압이 키가 커, 덩치가 크고 전쟁을 잘할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왕을 뽑으면 인정을 할 것 같았어.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어? 딱 봐도 괜찮게 생겼고
사람들도 다 인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나답이었어요. 이 친구도 전쟁 잘할 것 같고, 덩치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고,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아들, 이름 삼마인데 삼마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너 아들이 이게 다야? 이 중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래서 이새가 말을 합니다. 한 명 더 있긴 한데, 이 아들은 지금 양을 보고 있어서, 근데 이 아들은 왕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질 않았습니다, 아예.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을 찾고 있었어요. 이 막내. 이 막내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았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첫째, 둘째 형이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너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는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형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첫째, 둘째, 셋째 형을 찾아갑니다. 최초의 배달 사건이에요. 네, 배달의 민족. 최초의 배달의 민족은 다윗. 네, 다윗이 배달을 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들고 갔는데 전쟁터가 칼과 창으로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전쟁터가 조용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에 한 키 큰 사람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40일 밤낮을 나와서 소리를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때 골리앗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아내렸어, 두려움 때문에. 근데 다윗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저 인간이 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게 두고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욕하느냐?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처치하겠다. 그래서 전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패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든 군대가 골리앗에게 겁을 먹어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흘러버렸는데 이 어린 다윗,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 이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두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처치합니다.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1년을 보람있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까지 처치하고
군대도 어쩔 수 없어 했던 골리앗을 처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이제 레드카펫을 준비할 때가 됐다. 사울 비켜. 내가 다윗을 준비했으니까 다윗 이제 가서 앉아. 이렇게 해서 왕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기름 부음도 받고 나가서 골리앗도 처치했고 이제 사람들은 부릅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최초의 국민가요였거든요. 사람들이 사울 현재 왕은 1000명을 처치했지만 다윗은 만을 처치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가 가장 왕이 되기 좋은 시기잖아요. 왕으로 앉으면 딱 좋은 시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그래서 시작돼요. 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 무려 16년 동안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6년 동안 도망다녀 했어요. 16년 동안. 여러분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16년 동안 누가 나를 쫓아오고 나는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 이해할 수가 없죠. 다윗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잠시 떠납니다. 블레셋으로 떠나요. 나중엔 돌아오지만 엄청 긴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이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야 이거 수행평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제도를? 아 수능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뭐길래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만든 사람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은 말씀하시죠. 수능이 끝나고 대학만 가면 너 마음대로 해. 네. 남자친구를 사귀든 여자친구를 사귀든 뭐 대학 가서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 남자 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고 여학생들은 또 취업이라는 난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고 이게 해결되느냐? 이제 또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웨딩드레스는 정말 아름답고 이제 결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혼은 행복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다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자식이 나오죠. 자식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여러분의 마음대로 크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요. 하은이도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 이가 나서 고통스러워서 잘 못 자. 이 조그만 아이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아이도 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도 여쭤보세요. 인생이 쉬운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에게 맞춤 고난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개인에게 맞는 성장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 않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인류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과 계획을 모르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난이 절대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 나를 성장시킨다. 나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간다면 이 고난은 결국 나에게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는 나를 진정 믿느냐?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항상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저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계셨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합니다. 2020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뒤로 두고 이제 앞을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2021년 과연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해 두셨을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